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737면입니다. 737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아마 건강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먹어야 할 중요한 것, 영양제요? 비타민이요? 우리 집사님들 영양제 드십니까? 비타민 드십니까? 저는 영양제 비타민 전혀 안 먹거든요. 약은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삼, 녹용, 물깨, 웅담,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돈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못 먹는 것보다는 또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평생 그것만은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밥입니다. 사실은 하루 세 끼 밥을 잘 먹으면 그보다도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씀 중에서 밥이 뭐다? 보약이다.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그게 바로 어떠한 그 약들보다도 밥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신앙 세미나요? 심령 부흥회요? 아니면 3박 4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주일 꾸준히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교육전도사 3년, 2년 동안 전임전도사를 했는데요. 전임전도사를 하면서 교회학교 중등부 담당을 하고 기도원 전도사를 2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전담, 원목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전도사로 제가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 오전 집회를 전임 전도사가 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금요일 날 오전에 기도원 집회를 쭉 했는데요. 기도원 집회를 하고 나면 꼭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오셔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욕하고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욕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기도원 집회를 2년 동안 했었는데도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교회에서 꼬박꼬박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행사 또 말씀 듣는 시간이 있으면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 해야지 제일 좋지요.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 뭐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러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록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십시오. 등록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등록한 교회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꼭 드리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주일 꾸준히 잘 지키고 내가 등록한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성소주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성소주일에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 3끼 식사를 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성도와 교회의 생활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을 하시다가 바빠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이렇게 좀 건너뛰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못하고 좀 이렇게 늦게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떠십니까? 속이 편안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식사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서 불규칙하게 먹는 것은요, 건강을 위해서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도 신앙인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교회에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52주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철저히 잘 지킨 그러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금 본토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2차 포로기한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3차 포로기한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스룹바벨은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했고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이 느헤미야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하였는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지어놓고 성벽도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그들이 알고 되새기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말씀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일 것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했다?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주일 예배당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의 모습,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나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요 나의 몸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성수주의를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성수주의를 한다고 하는 개념,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간호사들이 있으십니까? 간호사들이 있으십니까? 간호사들은요 직장 생활할 때에 대학병원 같으면 3교대를 합니다. 3교대를 하거든요. 데이, 나이트,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3교대를 하게 되는데 이 3교대를 하게 되면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일신 기독병원에 직원 설교를 하고 직원 예배를 들어가는데 간호사들이 그 직원 예배를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는 그러한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병실 간호사들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실을 돌다 보면 이게 주일날에도 근무가 끼어버리면 주일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일을 새롭게 이루고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교환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 가장 먼저 이루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제히 모이게 하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일을 이루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면은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줬다?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임의 목적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목적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예? 뭐 때문에 모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거든요. 예배하기 위해 모였거든요. 그런데요, 종종 성도가 주일에 교회에 모일 때 성도들끼리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 듣는 것에 우리의 가장 커다란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은요, 그 여가 생활로, 취미 생활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임의 목적,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성경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름은요, 교회에 출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라고 하면 언제쯤입니까? 우리가 새벽을 야가면 6시쯤이라고 이야기하십시다. 6시부터 몇 시까지? 정오면 12시까지. 그럼 몇 시간입니까? 6시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절 하반절에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요즘 시대에는 예배 시간이 1시간만 조금 지나도 막 몸을 비비 꼬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을 에스라가 설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성경을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조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집사님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적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졸지도 않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적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속으로 저 집사님이 오늘은 내 설교의 은혜를 받고 설교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 후에 집사님을 만나서 흥분되어서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집사님, 오늘 제 설교를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집사님에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라고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집사님은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개주가 되었는데 그 개돈 순번 짜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기가 막혀서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경청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이겨나가고 새롭게 본토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가게를 하나 시작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와서 예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기쁩니다.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시작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매 순간마다 매주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혹시 여러분들 나누어 드렸던 그 책 가장 첫 번째 날 아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이 들어있을 텐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 그 가장 끝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십니다.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서 쭉 하신 그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그 집에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사회적으로 힘들고요, 소망과 비전이 없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경을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읍시다.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의 내비게이션들 다 있으시죠?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목적지까지 무난히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얘가 틀릴 때도 있긴 있지만, 그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내 잘못이지 뭐 내비게이션 잘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내비게이션을 성경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예담 은혜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방향,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향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때에,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또한 성경 가운데에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